오늘은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신자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걸 뭘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못 써먹고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신자가 받은 신분과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첫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내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요. 16절로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면은요 감동을 주면서 응답을 주셔요.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족하고 의논하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응답받고 있거든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경험과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천국 간 날까지 인도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요. 21절 22절에 출애굽 12장에 출애굽하자마자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성령 인도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 역사.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구원받으라는 말씀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구원받았냐? 그럼 기도에서 응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말씀. 그리고 영생 얻었으면 이제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1절로 8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불리하게 안 좋게 재판을 했는 거, 판결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재판을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다시 재판해 주세요. 왜 내게 억울하게 했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판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여자가 도저히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사람 무시하지만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게 아니냐. 이 불의한 재판관 말한 걸 들어봐라.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 택하신 자들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 안 구해도 주시면 되지. 다 하신다면서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요. 1절로 36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시고 다 준비해놨대요. 그러고 난 뒤에 37절, 38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줄지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느냐. 안 구하는데 주면요. 운이 좋아서 재수와서 헛소리 하니까 구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리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권세죠. 우리에게 사탄 마귀 이 사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15절에 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다섯 번째요.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놨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결제 맡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에게 수종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2장에 보니까요. 이 발람 선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안 가니까 막 때리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천사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그때 이 발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회개한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19절에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은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천사가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8절로 23절에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층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면서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놨고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가족까지 아이디가 다 집어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뜯어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망 못 가게 양쪽 구인들 2사람을 묶어놔버려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 건져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호송대 가는데 열날 동안 해와다가 별을 못 보는 가운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 내 곁에 섰어.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천사가 다 전해준 거거든요. 성경은 천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 버리더라. 성경에는 천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6번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니까요.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죠. 천국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미국이 보호를 하거든요. 오래 전에 얘기죠. 한 20몇 년 전인가 일인데요. 중국 연길 옆에 돈문이라고 있는데 돈문에서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 여기자 2명이 탈북자 꽃제비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북한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전조기에 태워서 그 기자 2명 데리고 나왔거든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절대 미국의 전 대통령이 평양 들어가서 협상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11조도 내고 대한민국에 또 세금도 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호도 받고 천국의 하나님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7번째,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란 말은 보았든지 들은 것을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거는 생각이지 아니에요. 들었든지 보았던 걸 말하는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증인. 자, 여기에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권세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고요. 돕는 천사를 하나님 우리를 보내놨어요. 그리고 천국 배경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요. 우리 보고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사 삼으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의 사명인데 이 신분과 권세의 사명을 잘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요. 아까도 읽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이 축복을 모르기를 원하지 알고 누리고 전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분과 권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